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증명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을 통해서는 율법 안에서 무죄하심을 나타내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고, 이 빌라도의 법정을 통해서는 로마법으로는 어떤 죄를 찾을 수 없음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악으로 달려가지 말고 이 일에서 벗어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도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무죄하심을 계속 드러내시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역사를 이끌어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17절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직접 지고 올라가십니다. 물론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풍습에 의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직접 올라갈 수밖에 없는, 즉 억지로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권력에 굴복하여서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전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충분히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에 대한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당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길을 스스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은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7가지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성경이라는 건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즉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우리는 이 앞에 6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모든 역사의 성취를 통해서 마지막 오실 것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이제 1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이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바로 두 강도입니다. 이 두 강도에 대해서도 성경은 미리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장사 지내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고 있고, 이 부분 우리가 뒤에 다시 나눌 것입니다. 자, 우선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면 이 본문 아래쪽에 여러분들에게 작게 써서 제공해 드리는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이 거짓이 없었으니, 자, 이것이 예수님이 재판 과정에서 이미 다 드러난 것입니다. 어떤 폭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맞대어 싸우지 않으시고,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면서 거짓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거짓이 없이 의를 증명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즉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때는 악인들과 같이 있습니다. 이 두 강도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부자와 함께 있도다라고 하면서 부자의 묘지에 못 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19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 패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이 죄인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을 쓰는 것입니다. 이 죄인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 죄인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 로마의 법으로는
그가 반역을 저지른 왕이 아님을 빌라도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의 이 의도도 알고 있습니다. 시기하여 죽이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악으로 죽이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에게 대항하는 모습으로 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에게 난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그 아들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즉 그는 나시는 것이 사시는 것이 기묘하고 모사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영존하신 아버지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사와 평강을 더함이 무궁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통치와 평화가 무궁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그 영원한 왕권을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우리가 20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0절 봅시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자, 이 빌라도가 어떻게 이것을 적었냐면 히브리,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사는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있는 히브리말,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 공헌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말로, 그리고 모든 문화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고 헬라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용어로 쓰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이 헬라말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됨으로써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적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왕 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되는데 지금 누가 쓰임 받은 것이냐면 빌라도가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보십시오.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이라고 써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는 이유는 왕이 아닌데 왕에 되고 싶어 했다든지 아니면 왕으로서 행사했다든지,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왕을 기다리는 유대인에게나 로마에게 모두 마이너스가 되고 악으로 비춰졌다라고 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왕권에 대해서 미리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것을 선언하고 이것을 믿도록 지도하고 인도하고 받아들이고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지 않아요. 이들이 이것을 막았고 이들이 이것을 버렸고 이들이 오히려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2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우리가 이것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여전히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고 유대인들과 여전히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것이고 우리가 정말 단면만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는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됨을, 구약의 모든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고 선포되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광의 왕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이 인정할 수 있는 화려한 대관식을 원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몰랐을 때예요? 죄를 몰랐을 때예요. 죄의 영향력을 몰랐을 때예요. 죄로 인한 우리의 상태를 몰랐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악에 오염되어 있고 죄악에 오염되어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 너무나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이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와 죄로 인한 인간의 죽음의 이 영원한 저주를 모두 짊어지는 정말 의로우신 죽음임을, 대속의 죽음임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유일한 길임을 요한복음은 앞서 강조하면서 더더욱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빌라도는 폐에 어떤 언어로 무엇을 썼나요? 바로 유대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즉 이 사건을 본 모든 사람들, 사실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로마 제국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쓴 것입니다. 예수께서 왕이심을,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심을,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선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패를 보고 유대인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빌라도는 어떻게 대답하냐? 이 의미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쓸 것을 썼다예요. 결국 하나님의 선언이, 하나님의 뜻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을 봅시다. 주님의 십자가, 이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대속의 십자가요,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실천해 보이신 겸비의 십자가이며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와 성도 간의 수평적 관계를 회복시킨 화해의 십자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헌신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구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속의 십자가요, 겸비의 십자가요, 화해의 십자가요, 헌신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십자가는 바로 이 십자가이고, 우리가 같이 나아가야 될 십자가는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대속과 겸손과 화해와 헌신을 이루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시고 죽으신 과정을 살펴봅시다. 골고다 형장에 도착하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쓸개탄 포도주 마치제를 거부하신 예수님, 그리고 골고다 언덕의 세 십자가 중 예수는 가운데 있게 됨을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가르쳐주고 있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를 썼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욕과 회롱을 받으신 예수님, 이것도 이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십자가 밑에 도박을 하는 로마 군인들에 대한 말씀도 이미 시편에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제 가상 7원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성취해야 될 바로 그 역사였습니다. 대속의 역사.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한편 강도를 구원하신 하나님. 대속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보라 어머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계속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질서 있게 행동하신 이 모든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은 대속의 역사입니다. 대속의 기도예요. 제사장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3시간이 지나자 흑암이 천지의 덮음이 기록되어 있고 흑암이 임한 후에 하신 말씀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을 받는 저주함을 받는 죽으심이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 이 두 가지가 십자가상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심이 나타나고 있고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짐이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을 집행한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임종을 집행한 여인들이 이 사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역이요 예수님의 자발적인 복종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으로나 로마법으로 무죄하심도 두 번의 재판을 통해서 입증되었어요. 무죄하신 예수님의 죽음은 외형적으로는 빌라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가룟 유다와 어리석은 백성들의 악행으로 저질러진 범죄 행위지만 사실은 뭐예요?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허용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역이요 허용된 공의로운 사역이요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지 인간의 어떤 노력과 결과에 의해서 아니면 이들이 악한 의도였지만 결과는 좋게 나오는 그런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항상 잘못된 해석을 해요. 잘못된 해석은 결국에는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회개하지 못함으로 나타나고 끝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으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로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역사하심에 비추어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키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의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며 사도들도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때에도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을 안내해주는 광명이었으나 예굽 사람에는 혼란과 흑암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은 홍해 앞바다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인도하심의 상징이고 보호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에게 혼란과 흑암의 어떤 심판의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바로 보고 이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것을 끊임없이 거역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제사제도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능력의 역사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오늘 이런 예배 장소에서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었어요. 구약시대 성전 구조와 제도를 첨지하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모형이었던 제사제도를 폐하시고 우리에게 이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풍족하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역사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능력 있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다짐입니다.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은 무엇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적용하기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선언하게 할 사람이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1절을 보면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고 인정하고 선포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반대하면서 죽이기 위한 명분으로 한 사람을 죽여 모든 민족이 구원받은 것이 어찌 좋은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명분을 찾지 못한 자들에게 훈계를 대한 것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이것은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 해야 될 말을 선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안에서도 반드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비록 그가 죄악 속에 있더라도. 그러면서 더욱더 무엇이 드러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드러난과 동시에 그 주권적인 역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무엇을 더 드러나게 하세요? 이들의 어리석은 죄악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행동한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스스로 착각할 때라도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들의 죄가 분명히 드러남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더 강하게 소개해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시편 2편 말씀입니다. 특히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든지 않는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뜻을 우리가 거역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비웃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씀으로써 그의 죽으심의 모습이 구약에 예언된 그거였음을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라도 선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죄인들의 악한 반항 속에서도 주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복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여 은혜 속에서 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